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대답이 안 나오죠. 여기 탈락이야. 다 탈락이야.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냈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선과 봉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행동이 전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날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이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물고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가요? 내 생각에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에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나가서 요리해서 밥 먹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주님이 야 너 1시간만 내 앞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1시간만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1시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 왕국 건설하는 거고, 사람의 차원에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사람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돈 벌면은 누구 위해서요? 다 나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를 위해서 써. 90%는 너를 위해서 써. 그러나 그 10%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면은 10분의 1은 내 거야. 그래서 11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마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다시 살린다. 아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은 라촌이라고 하는데 기뻐하다, 라촌, 기뻐하다. 기뻐하는데 누가 기뻐하시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 히브리서 10장 7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누구나의 책에 나를 남겨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두 마리의 책, 지금은 성경책이에요. 그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을 잘 보관해야죠. 품에
그거 잘 보관해야죠. 책상에 잘 모셔놔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죠. 이 성경책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뜻이 뭐예요? 와서 맨날 묻는다면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네, 정치듯이 오늘은 성경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뜻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낼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 모세의 성이 뭐예요? 저기 보니까 이시죠. 모세. 그죠? 그래서 이시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십자가 지시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백성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어떻게 느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못 느낀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자가 임신하면 자기 안에 애가 들어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알면은 어떻게 하냐면 애가 발로 찾아와.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못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 사주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휴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빨리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살전 4장 3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레위기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나오면은 천국에 못 간다. 돈이 10억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키가 180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아들이 5명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부지런히 그 기준을 채워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깝다고 했어요.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잖아요. 자꾸 나한테로 향하잖아요. 여러분들 블랙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블랙홀은 자기에게 전부 다 땡겨들어요.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로 땡겨들어요. 그래 뭐예요? 어두워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블랙홀이에요. 결국 멸망의 자식입니다.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애들, 자기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는 사람들은 블랙홀이에요.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내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있든 없든 거룩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15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고 선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럼 항상 선을 따르라는 얘기는 항상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기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봐야 기뻐지지를 않아요. 기쁨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기뻐지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한다고 해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보면은 다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수제자들한테 너희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심히 고민돼서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1시간 동안. 능력이 안 들어오면 기도 못해요. 회개의 능력이 안 들어오고 회개의 영이 안 들어오면 회개 안 됩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야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달라는 걸 한다고 문 나가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꾸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레임은 안 돼요. 신앙생활 레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말씀을 읽기 싫어도 읽고 기도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고 즐거워지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커피 풀린 강아지처럼 생각이 이쪽 저쪽 튀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악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갑니다. 시작. 크게 선을 행함으로 보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보답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리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날부터 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표적? 마귀의 표적.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짝짝꿍 되면 마귀가 즐거워해가지고 여러분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마귀의 얼굴은 완전히 돌변해야 되는 그 적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온갖 공격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잘 모르면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왜 이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맥대냈어, 재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제가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더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한 하나의 연단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쏟아붓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저주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저주지 하나님이 저주를 거기 갖다 퍼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나누기를 원해요. 가만히 놔두면 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음란, 정욕, 성취함, 방탕, 향락,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음란해지고 정욕적이고 성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행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 지냈다, 산신령 한 대 가서 엎드렸다, 뭐 절간에 가서 엎드렸다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자가 되겠다.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걷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바로 풍요하고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갖 정욕과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하고 이것은 정면으로 지금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정도 하려면 보통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저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죠? 암 걸린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전부 다 겁이 나갖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가 없잖아요. 저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기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을 행하지 말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 잠언서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그 잠언서 전체예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죠. 그죠? 현명한 처녀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처녀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등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있어요? 뜸은 있어요. 행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90% 이상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자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천국의 백성이다. 예수님 바로 동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밖에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들은 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샤bat,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천지를 계획하셨어요. 그죠? 7,000년의 계획입니다. 이 땅이 7,000년의 계획인데 6일째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7,000년,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때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전쟁왕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텐데 예수님 자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을 배우라는 건데 그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맡겨. 그리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8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내가 택한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 왜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구해져 있으면 종이에요. 사람의 형체로 맞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 성령님을 주어서 바로 이방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주로 세우셨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다 서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 부자였건 가난맹이였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남자든 여자든 애가 10명이든 없든 상관없어요.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나의 가장 거룩한 모습, 나의 가장 깨끗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환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흥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설 수가 있겠어요? 놀부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가 있겠어요? 네? 놀부죠. 흥부는 평생 동안 뭐만 위해서 살았어요?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출석부 가지고 와. 아시면서 정모해야 되잖아. 30년 넘으면. 병사한테 가서 뺨 맞는 것도 왜 맞아요? 자식들한테 밥을 갖다 주라고. 안 맞아도 되는데 뺨 맞으러 가는 이유가 자식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아쉬운 소리 왜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왜 해요? 자식들 힘드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니네들이 그런 은사 받았다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위에 여러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들을 자꾸 가져가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20대 목사님인데 애가 7명이에요. 20대인데 7명이에요. 대단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20대에 7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28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내쫓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나보다 강해요. 마귀 별거 아니야. 그림자야. 마귀는 뭐 그냥 뭐 툭 치면 쓰러지는 뭐 허수아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귀신에 쫓아내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성도한테 얻어맞죠. 넣어서 하면 때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해요.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스게와의 7 아들이 될 겁니다. 나중에 뜯긴다 이 말이에요. 31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대한 죄 있을 수 있어요. 살인했거나 아니면 도둑질했거나 뭐 이런 죄는 모독함은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회개하면 알겠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왜? 내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사하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마귀가 사하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마귀 자체가 사함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인자가 누구였어요? 사람의 아들. 그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사람의 아들을 거역할 때는 돼요. 근데 뭐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거역해도 되고 성령은 거역하면 안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육체를 입고 온 순수한 사람은 우리가 거역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거는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새끼야 내 동생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당신을 내 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새끼죠. 내가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걸 자꾸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하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하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하고 끊어지지 않아요. 왜?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박대를 자꾸 당해봐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가 힘들어요.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막 재떨이 날라고 난리 지겨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나가 이 새끼야.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매와 나의 형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 여호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이루셨어요. 예레미야 30장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태올이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태올이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9장 7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마음이 궁금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끌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결국 뭐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스가랴서 6장 12절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온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알릴 때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사가 오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내 뜻을 포기하면 천사가 와요. 아시겠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 천사가 와요. 그 아버지의 뜻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누구를 붙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천사도 있고 동역하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천사를 보내겠어요? 때리는 천사를 보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뜻을 이루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 4장 9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왕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시겠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고.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신앙이 아니라 전부 종교로 가는 거예요. 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쓸려서 불먹고 가는 거예요. 다 갈아지고 다 축전이에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고르신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죠? 예. 26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느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는데 왜 섬겨요?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왜 대속물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결론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A4 용지에다 20개씩 기도 제목 써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빛으로 빛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술이야, 술. 술. 그래서 자꾸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라. 에스겔서 18장 20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한테 내려갔죠, 그죠?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연좌죄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좌죄를 끊었죠.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만 죽여요. 아버지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아들이 찰떡 같으면 찰떡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아무리 찰떡이었는데 아들이 개떡이면 개떡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1대1이에요. 뭐 가정이 나빠서요, 가문이 나빠서요, 뭐 부모가 어땠어요 이런 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북한은 연자제가 다 적용되죠. 그죠? 북한은 토대라고 하는 연자제가 적용되는데 북한에서 탈출해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은 그 연자제가 싹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이만갑을 자주 보는 이유가 북한에서의 그 사람들이 남한에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연자제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자제를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 지내라고 강요하면은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는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제사 지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하면서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딪히면은 어디로 가요? 천주교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엄격하게 그대로 가면은 뭐가 돼요? 보수, 수구, 꼴통, 극우. 그죠? 그러면서 플레이가 쉬워요. 그리고 근본주의다. 쟤들은 사회를 아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 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쟤들은 극우며 완전히 쟤들은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상종을 말아야 되고 저들은 다 쳐서 죽여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때는 어느 나라든 간에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복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 대비해야 돼요. 미연이가 프랑스에서 여기 왔는데 프랑스에 있는 미연이가 한국에 와 있는 미연이가 다른 존재냐? 아니에요. 프랑스에 있었던 미연은 미연이고 한국에 와도 미연은 미연이에요. 알겠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존재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다 시끄럽고 막 어렵다고 해서 산속에 싸질러 지고 들어간다고 해갖고 내 속에 그 생각이 안 사라지냐? 사라지냐? 아니고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나는 나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전부 예수님께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30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에 걸릴 것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3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귀를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도 빼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셔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너희들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후서를 또 보내요. 그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상당히 심각하게 아주 듣기 싫은 쓴소리를 내리쳤어요. 계속 불에 밝혔어요. 너희들 진짜 성도 맞냐?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맞냐? 이방인도 짓지 않는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멸망할 자식들이다 하면서 강하게 호되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강하게 하고 나오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춤출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네? 몹시 아프죠. 그 몹시 아픈데 그 말을 듣고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쓴소리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지. 자식들이 잘못 나갈 때 해초리 될 때는 아프지만 행동을 고치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죠. 편지 쓰면서 내가 지낸거에 니네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애를 들고 갈까 사랑을 들고 갈까 했을 때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니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려는 그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너희들 세상의 치료로 나가는 너희들은 축제를 위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하게 설교가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시고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길을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한중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등자시고 배부르면은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는 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수 있다. 너무 세상에 대해서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